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냉소적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그 또한 앞에 전자에 있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너무 또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관계에는 모임과 그 다음에 사귐이 있다. 모임과 사귐의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관련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관계를 하면 모임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교회에서 모이자 하면 이런 모임들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모임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집합이죠. 오늘 모이자 했으니까 그냥 모이긴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서로가 서로 간에 친밀함이 빠져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인 무리들의 교집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귐이 있는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란 무엇일까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라는 뜻이에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 하려니까 자꾸 부담되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 많아서 이해하세요? 네. 영어로 문제를 뭐라 그러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blame이라는 말 이 자체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 앞으로 툭 튀어나온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프로가 붙으면 이게 프로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튀어나와 있는 것이 왜 튀어나와 있는지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이것이 튀어나와 있구나 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갑자기 돌출된 이 튀어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결이라는 단어는 문제라는 단어가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아니면 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 돌출된 무언가가 없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명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운동력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돌출된 내가 입증해야 하는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하면 생명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운동력이 없으면 얘를 생명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딪히고 무언가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관계 가운데 친구와 친구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과 내가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귀고 있구나. 친밀히 우리가 교제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도울 선생님 같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 움직이다가 돌출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과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방법, 어떤 시선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우리는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라는 우리가 아직 입증하지 못한 그 돌출된 그 어떤가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그 철학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오히려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돌출되는 사건들, 내가 부딪히게 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인 분석, 해결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웃지 마세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하고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배정지님?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상당히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전에 제가 대학생쯤인가? 그때 있었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문의 6장을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5장 마지막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위 교회가 정말 잘 나가던 때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12명 아니면 뭐 몇백 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2만 명에서 이 3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소위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 한국의 문화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약간 누군가는 유교적인 교육과 사고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과 아프리칸 크리스찬들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과 남미 크리스찬들이 좀 다르죠. 서로 자라온 배경이 좀 달라서 그래요. 유교적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 가운데 있고 불교적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느낌은 뭐냐면 조심해야 돼. 이러다가 한번 꺾여. 재수 없으면 꺾여.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재수 없게 나쁜 일들이 같이 겹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결국엔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언가 잘 나갈 때 교만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바라볼 땐 무언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잘 나가면 꺾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형통케 하는 복이에요. 그 형통케 하는 복을 이 초대교회가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열심히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과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도 잘 나가는 그 시점에도 어떻게 되냐?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출된 사건은 무엇이냐? 1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가정 같은 거 다 때려치고 교회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과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부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고 살지 않으면 이 사회 가운데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옆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속한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은혜의 시즌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슈가 딱 들어오자 그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이전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제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4끼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금요일마다. 그리고 방황하는, 그들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져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교의 이 형식을 따라서 똑같이 구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의 공동체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제 방법이 달랐는데 무엇냐면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4끼에 해당하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다 버림받는 사람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나눠주고 먹여줘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꾸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페르시아와 이쪽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그들의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오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 그리스나 로마나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뉴요커들이었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잉글리시 막 하면서 막 대화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그렇게 다 잡혀가고 나갈 때 꿋꿋이 남아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 공동체들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도 몰라요.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들, 히브리어, 아람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로마가 완전히 그 중동 지역과 이 서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땠냐? 당연히 우리가 현재 ABCD 아는 정도만큼 헬라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공평하게 구제 사건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그룹의 과부들,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할 부류들이 자꾸만 관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주자매에 대해서 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한국말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릴 때 브라질에 가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한국말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편집? 그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제가 15살에 남미로 이민 갔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었던 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5년의 시간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광고를 하고 오늘 다음 시간 없어? 뭐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던 때도 있어요. 남들이 뭐 이렇게 소풍 가야 돼서 뭐 싸워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자퇴했다니까요. 한 10개월 다니다가. 본문에서는 문제 이유를 그러나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 그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 문제가 발견되면 과연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숫자 몇 안 되니까 강한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야 됩니까? 편견과 갈등,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란 뭐라고요? 돌출된 부분을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책을 봤을까요? 도덕책을 봤을까요? 수학책을 봤을까요? 음악책을 봤을까요? 우리의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배만 2시간, 3시간 드렸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접근하셨는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과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원 모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정원에 다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사이트에서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한 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해요. 눈물의 여왕 김수현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초대교회 안에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으시죠? 무슨 얘기냐? 그때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감히 교회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연습장이냐면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 가정에서 먼저 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먼저 하기가 쉬우세요? 교회는 희한하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집단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더 많이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새로 왔다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해요. 어느 집단이 그래요? 우리 가정은 그러지 않죠.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밥은 왜 안 먹고 왔니?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풀었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추천하여 불러서 리더로 세웠다. 리더가 세워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합니다.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될 만큼 귀한 일이고 구제 같은 골칫거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다른 수준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준이 있는 것과 다른 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장기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뱀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천사 사단이 천사인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비교했어요. 사람을 시기했죠. 아담과 하와는 절대주의신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려 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비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비교는 죄와 악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이리 와 라고 손짓하는 거와 같습니다. 멸망의 시그널이에요. 교회 안에는 똑같은 그릇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릇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그릇의 가치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예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이지 그것의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봅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르심을 되찾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죠? 말씀의 연구와 선포였습니다. 근데 구제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연구를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들 새로운 7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하자라고 2절 4절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 4절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구제라는 영역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오셨던 그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먹을 것은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사되는 거예요. 굶주리게 돼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제라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면 그 일에 부르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느라고 구제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이는 일을 하자. 우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울 때 전제 조건이 있죠. 3절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만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운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A와 같지 않아? 왜 우리는 B 같은 리더가 없어? 왜 우리는 C 같은 왜 섬김의 아이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왜 똑같이 그냥 소아시아에 있고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편지를 주시면 되는데 왜 교회들에게 다른 편지를 주셨을까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른 지역에 보냈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러나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지역의 그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 그 어떤 이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사람과 환경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와 같이 윤주처럼 난 피아노 잘 못 치겠어.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녀의 몫이에요. 저는 저의 몫이 있고 A는 A의 몫이 있고 B는 B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이크 해보시죠. 모자이크 99개짜리 98개까지 다 모았는데 하나 잊어보세요.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나오세요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2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감당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I'm sorry. 잘생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끌어 가지 않으면 푸르나무 교회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생명체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역에 미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변화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물론 여러분들을 만나서도 그렇지만 계속 만나는 것이 멈춰진다면 그때 이제 저는 목사로서의 일을 그만두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르심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야 완전히 딱 빼박인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공동체가 세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공동체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7사람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7명 기억하시는 분? 저도 기억 못하는데 한 명 기억할 수 있죠. 한 명 누구죠? 스테반, 빌립.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니골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의 최종열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국 친구가, 대만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멍멍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딱 볼 때 얘는 중국 이름을 가졌어. 외국인들은 잘 모르죠. 서양 사람들은. 그죠? 7명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스테판이라는 이름도 있고 필립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헬라 쪽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대요. 이 교회 그룹은 몇 명이, 어떤 그룹이 있다고요? 헬라 그룹과 유대 그룹. 7명이 뽑혔대요. 자, 민주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치 얘기 나오겠네요. 4대3이 맞습니까? 3대4가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 다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거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만 있었을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진솔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쪽의 문제를 너무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다 세워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온 교회의 마음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생각해 주는 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구제 문제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졌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부절을 보니까 더욱 왕성했대요. 더욱 왕성해졌대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라 왕성해졌대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 5절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제안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명의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저는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이 과연 이 도가 뭘까? 이 도는 아마도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찾아왔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질문했었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도를 받아들이기까지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감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게 됩니다. 가끔 교회나 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판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죠. 저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가만히 두어 보세요. 사람의 일이면 그것은 번창하는 것 같지만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내 판단에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도전이 되세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